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8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고, 사사기에서 가장 긴 장이 9장인데 이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기드온 부자에 대해서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저자는 무엇 때문에 이 기드온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을 조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극찬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극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서 용감히 싸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말해왔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이긴 것만 우리가 도취되어 가지고 무엇인가 이뤄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은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기드온에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기드온의 아들의 행태를 봤을 때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싶은 구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드온만이 아니라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서 대표적인 세 사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우는 종다운 면모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드러나요. 기드온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올바르지 않아 보이는 이 기드온을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 또 삼손 이야기도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자를 왜 큰 용사라고 부르는가,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견해가 세워져요. 우리는 결과론적인 입장에 굉장히 서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가졌던 것 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세미나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강사로 세워놓고 이 사람이 이미 익히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가 있으면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결과를 많이 끌어내려고 사람들을 막 불러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보여지는 결과만 이뤄내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엄청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팔아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이 몇 년 동안 넘겨주셨냐라고 했을 때 7년만 넘겨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다른 상황들과는 좀 짧아요. 기간이 짧아서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것은 사실 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과거의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미디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 먹으려고 기웃거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3절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칠러 올라왔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한 족속만이 아니라 여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산에 또 동굴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쳐들어오면 그리 도망가야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신들이 지키는 성도 없어요. 성도 못 지키니까, 그 정도 힘도 안 되니까 산으로 또 어떤 웅덩이에 은신처를 만들고 다 숨어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침략이 얼마나 빈번했으면 이들이 그때마다 토지,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유목민족이죠. 그런데 가축까지도 모두 약탈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대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미디안과 다른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 가축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 메뚜기처럼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유물만, 소산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잎사귀까지 싹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년에 지을 농사거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풀까지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것들도 아예 짐승도 먹을 것이 없는 구조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존이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을 주셔요. 7년의 기근을 주셨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로에게 팔아넘깁니다. 살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땅과 가축과 나중에 안 되니까 자신들을 종삼아달라라고까지 말하면서 팔아넘길 것이라도 있었어요. 7년의 기근 동안에.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없는 겁니다. 땅도 이미 다 점령당했고 또 가축들도 이미 다 빼앗겨서 가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 7년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것보다 훨씬 극심한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른 것을 지금 6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악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7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애굽의 7년의 흉년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 반역의 결과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냈다고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와 다른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사건에서는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때 구원자를 달라고 요구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8절과 9절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 9절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극심한 빈곤에 죽을 위기에 처질 상황이 무엇 때문이냐?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거리가 없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라고 해서 구원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때도 놀라운 10가지 심판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또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걸어갈 때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셨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누구를 섬기냐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심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다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2장 초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다 읽기는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언약을 맺으셨음을 이제 밝히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앞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이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우상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선지자의 말만 언급되지 거기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회개의 흔적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점점 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악랄하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먹거리가 없어서 심각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심각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가 지금 우리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먹거리 문제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경제 대통령 엄청 이야기해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치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않아요. 너희들 충분하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이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국 교회도 회개하지 않죠. 온전히 다 자기가 잘해온 것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해봐라. 될 줄 아냐? 개혁? 그것은 네가 힘 있을 때 하는 거야. 힘 있어서 개혁하는 건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개혁하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부동산 개혁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 세력이 얼마나 저항합니까? 그렇게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개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임을 사사기 저자는 10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기드온을 부르심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반역하고 있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스스로 매이셔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자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너무나 이상하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큰 용사라고 지칭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포도 그 즙을 짜내는 틀 안에서 추수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이방 나라들이 무서워서 이방의 신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짜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셨는데도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게 삽니까? 내가 왜 여기서 숨어 삽니까? 이것의 책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라고 지명하여서 부르셨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은 것이 뭘 합니까?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큰 용사 관두고요.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나 우리의 어떤 변화되지 않는 거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칭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기드온은 계속 뭐냐면 자기 삶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기 고통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놓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 새끼들 문제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깊이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에 더 탄탄한 대로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만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만 끌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뭔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기독교인인 것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결과 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은 찾아보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자신의 형편에 어떠한만을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다시 설득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해요.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여겨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을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자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지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람의 판단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너 큰 용사라고 선언해 주시는데도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아니요, 아니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련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기드온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너와 함께함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부가 많고 뭔가 있어 보여서가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있어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있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들도 유명한 설교자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윤기 목사 스타일로 다 따라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몇십니까? 어쩌고 심해추가 안 하면서 똑같이 따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저 수많은 미디안 용사들을 한 사람 처리하듯이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차례 거절합니까? 계속 거절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보여라. 17절에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표징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대로 표징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예물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본인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늘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찾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의 찾는 목적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짜인지 표적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 믿고 움직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믿고 순종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성도들이 어느 때 좋아합니까? 말씀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좋아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 안에 재정이 늘어나면 좋아해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기드온이 참된 사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런 면모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기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앙의 아이콘이 누구인가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드온은 불신앙의 아이콘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제사를 허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가져온 그 예물을 바위에 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이제 알긴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알았으면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참 용사로 했구나. 그럼 나 용사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을 용사로 보고 사명 앞에 눈 뜨지 않아요.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걸 확인했으면 기드온이 아, 내가 참 용사구나라는 걸 알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는데도 슬프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 샤머니즘적인 우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달라고 말했다가 하나님이 입증해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봤으니 죽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자로 세울러 와서 불렀는데 기도는 한 번도 순종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앞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의 판단대로만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니까 내가 하나님 봤으니까 죽겠네, 끝났네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딜 봐서 이 사람이 합당한 사사이며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주 거짓되고 아주 불신앙의 전형이에요. 지금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드온에게 끝까지 안심을 시킵니다. 죽지 않을 거다.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어디에 있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그제서야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서 쌓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죽지 않게 돼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뒤에 기드온의 또 태도들이 보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과 자기의 안위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되심을 다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드온한테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드온만을 보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예요.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 가면요, 대전 한밭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대전에서 크기로 사이즈로 봤을 때 거의 뭐 세 번째 손가락 드는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이영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은 성경도 자세히 모르세요. 그분은 막 교리도 틀리시고요,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남의 교회 부목사도 아주 존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물론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 시비에 몰리기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백석신학교 교수님들이 도와줘서 교정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큰 교회 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분 못 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저희 제가 그때 백석교 다녔는데 백석교단으로 들어오실 때 저 부목사로 따라갔는데도 저한테도 이렇게 고개 숙이시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그 목사 많이 모이긴 하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연합된 하나님께 세우신 다른 종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 그걸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의 위치가 어떻고 직함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되고 교회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럴만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몇 년을 세워왔고 내가 몇 년을 목회했고 우리가 해온 연륜이 어떻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교회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하면 깨닫게 하신 그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된 교회됨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방편들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우리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양대로 우리가 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늘 우리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상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세상처럼 많은 것을 주시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었으면 내가 더 크게 사역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더러운 고백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계속 부인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함께 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냐. 너 가는데 내가 함께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5절부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전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이 기드온에게 뭐부터 시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뭐 하냐면 기드온에게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먼저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상들을 다 제거할 것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 없애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가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여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괴로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 말라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정결함이 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라 하기 전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다 때려 부셔라. 그리고 불살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거 먼저 시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최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지 그게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할 때 신자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연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주면 그 자유 가지고 뭐예요? 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더러운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 쓰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이요? 누가 찬양합니까?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고 자신에게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래야 우리 직성 풀리고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먼저 돼야지 하나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배우고 따라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긴 가요. 27절 말씀 보세요. 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누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숨어서 모르게 행해요. 근데 밤에 숨어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내놔라. 기드온이 신상들을 다 파괴했으니까 기드온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을 두들겨 팰 것이다.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말이 통합니까? 이 신상들이 누구의 집에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이 고대 시대에 온갖 신상과 제단이 있는 집이면 유력한 집안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집안입니까? 아주 유력고 힘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통한 거예요. 힘의 논리로.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여기서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바알이 힘 있는 신이냐 힘 없는 신이냐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 없는 신이면 그 집에 섬기고 있는 우상단지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다퉈요. 기도에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는가.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그 친척 일가족들과 그 기드온과 함께 사랑하는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고 그것을 섬기느라고 그것을 파괴한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고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경배하면서 숭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을 얼마나 숭상합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얼마나 경배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내 자녀들이 불신앙적으로 가도 자본주의를 위해서 가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몰렉에게 섬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한단 말이죠.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기드온의 존재와 기드온 집안의 꼬락선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토당토않게 32절에 뭐가 됩니까?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섬긴 신과 기드온이 싸우는 상황, 아주 우스운 꼴이 된 것이죠. 사실은 이거 싸움도 될 필요가 없어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되어 있다면 이 이름이 얻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으로 조마조마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신자가 사명에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결해서 결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터로 싸움터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더러움은 절대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남 탓, 늘 남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고 나만 보기 때문에 그 괴로운 현장에 두셔서 누가 주인 되고 누가 뜻대로 되어진가를 보이려고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갖다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도 보면 전혀 회개함이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인간이 목회자가 되었지? 어떻게 이런 인간이 사사가 되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지금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되심을 뭘로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제사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뒤에 보세요. 25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뭐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단질 때도 뭐 하라는 거죠? 다 깨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두 개 다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도 예배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도 뭡니까? 예배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읽어보시면 2절에 보면 둘째 숫소를 끌고 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첫 번째 숫소는
수소는 아니지만 첫 번째 예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거기에서 다 이미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소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께 예배함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 예배함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명대로 사는 것도 있으나 그 먼저 앞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일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어떠함으로 일했을 텐데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구 이름 드러내겠습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무엇인가를 결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물든 이 시대에 썩어빠진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두 번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기드온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두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거기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려고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어떠함, 나의 처지와 내 집구석의 어떠함, 내 직장의 어떠함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요 아니요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고내고 우리에게 엄청난 헌신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거대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것만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칼빈이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항상 보여지는 것에 넘어가고 하나님 아는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과학의 원리들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자녀에 흠뻑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벌벌 떨어요. 놓칠까 봐.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네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해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것은 무엇부터 개혁입니까? 내 자신의 심령부터 개혁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가?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지 너무 잘 알아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요. 부패하고 타락한 조국교회 현실을 계속 마주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정말 부패했구나. 그러면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너 왜 실망하냐? 너도 나 신뢰 안 하는데 누가 있겠냐? 다른 게 없어요. 조국교회가 타락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고. 개혁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상들을 쓸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성경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그렇게 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보여주신 선하심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놓으셨고 딱 몇 명만 평생 목회하겠다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몸부림은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아무 결과를 못 내도 아주 초라하게 연약하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이 소리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붙들려고 애를 써긴 썼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최소한 이 말은 하자,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이뤄내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전장에 내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또 계속 드러내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인생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 것인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려왔던 이 시스템,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거예요. 제가 늘 조국교회의 연약함을 비판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 앞에서 넘어지면 우리도 다 똑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서 서는 그것을 붙잡고 예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